네, 오늘은 간증을 이제 하러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준비를 좀 막 하려고 했더니 사실 막 그 전에 이제 제가 족보 계보했을 때는 준비가 이렇게 막 찾아보고 말씀 찾아보고 해서 준비가 됐는데 이거는 준비를 이제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해주실 거니까 너는 그냥 입만 이렇게 열어 한마디로 해줄게 약간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사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 다 아버지께서 해주시겠지 온전히 맡겨야 아버지의 은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사실 이 자리에 섰고요. 말 제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족보를 봤더니 말을 거의 랩 수준으로 제가 해서 너무 빨리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들으셨을지도 사실 막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사실 이제 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교회는 남편을 따라서 그냥 다니는 한마디로 종교 행위 해서 이전 교회 다닐 때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딱 책 먼지 털어서 하는 게 저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는 가방에다 교회 성경 넣어놓고 그 다음 주에 그대로 들고 가서 이걸 계속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삶의 변화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근데 쉼도 없고 자유도 없고 계속 얽매여 있고 계속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성격이 어떠냐면 자기의가 엄청 세요. 엄청 착한 척. 그래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누가 뭐 해줘 라고 하면은 사실 하기 싫어요. 저도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제 할 일도 사실 아니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막 이러면서 내가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착한 척 엄청 하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불만 많고 거기에 옥죄어 있고 그리고 집에서도 마치 내가 다 해야만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집에 와서도 맨날 일하고 한마디로 소처럼 일하고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소처럼 일만 계속 이렇게 하고 너무 힘들게 진짜 살아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접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장집사 빼박 집사님으로부터 이제 저희 집의 남편이죠. 그 교회 이름을 말해도 될까요, 목사님? 철민영이 그러는데 영희 언니가 달라졌대. 근데 어떻게 그랬더니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 딱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뭘까? 마음이 요동치가 않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게 뭐지? 그런 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에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언니를 이제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니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사실 이빨이 이렇게 너무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병원을 잘못했어. 그래서 너무 아픈데 오늘 기도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아픈 것도 사실 그 사람들을 원망했었지만 사실 이것도 뭐 내가 가서 한 거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저는 이걸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나중에 이게 하나도 안 아프고 나는 그거 신경 쓰이지 않았다 이러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어떻게 마음이 계속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지 이런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애들도 집에 있어가지고 엄청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신기한데 이제 약간 이런 마음에 제가 이 복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도 그 말씀을 좀 알고 싶다고 좀 알려줘 언니 해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듣는 처음에 처음이 뭐였냐면 이제 이 성경책을 딱 주시면 이 성경책 네 거 갖고 왔지? 근데 이 성경책 있잖아 이게 그냥 책이 아니야. 이게 아버지가 너한테 준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건 1대1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널려있는 똑같은 책이 아니고 이건 너랑 아버지 사이에 있는 이런 책이야. 그리고 여기에 네 말씀은 오로지 너한테만 하시는 말씀이야. 딱 이러는데 제가 그때 사실 엄청나게 그 말씀 하나에 사실은 그때 은혜를 받고 눈물을 막 쏟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상황도 힘들었고 너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그런데 누가 나를 알아줄까 했는데 아버지가 알아주고 계셨구나. 근데 내가 이거를
제대로 열어보지도 않고 맨날 먼지 쌓이고 처박아 놨지만 어쨌거나 말씀으로 계속 나한테 해주고 싶으셔서 이게 내 거였구나. 근데 내가 그동안 이걸 외면했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하고, 사실 막 좀 일찍 끝나는 날에도 일부러 언니 만나자고 해서 말씀 듣는데 막 가서 제대로 못 들으니까, 들을 기가 없으니까, 사실 언니는 막 진짜 열심히 말씀 가르치는데 솔직히 후벅후벅 졸고 막 정말 이랬어요, 제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너무 진짜 한심하죠.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봤더니. 아무튼 그러고 시간이 지나고 몇 번 하는데 언니가 이제 말씀을 누구와 한 거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 신복순 집사님이랑 하셨던 그 전화로. 근데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거 선악과 먹게 해주셨고 선악과 먹는 거를 원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기존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라서 이게 좀 이상한데? 약간 왜 기존 교회에서는 저희를 탓하잖아요. 죄가 있어서, 그래서 죄 때문에 니네가 참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율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이상한데? 그때부터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사실 이제 학교에도 저희 이제 신우회라고 선생님들 이제 교사 모임이 있거든요. 미션 스쿨이 아님에도.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나름 뭐 그 모태신앙들 갖고 있는 다 교회 오빠들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길 원하셨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거 좀 이상한데? 뭐야 갑자기 그 얘기 왜? 그냥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해, 막 계속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 남편한테 근데 선악과를 먹기 원하셨다는데 좀 이상한데? 그랬더니 그래 좀 이상하다, 그만하는 게 좋겠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상해.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이제 제가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씀이 끊어지고 한 1년 지나고 났나? 반년 지났나? 근데 저한테 이상하다라고 그거 말씀 안 듣는 게 좋겠다고 한 저기 남편이 듣고 있는 거예요. 철민 집사님이랑 막 하면서 이거 들어, 이거 말씀이 이렇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속으로 뭐 나한테는 듣지 말래놓고 약간 이런데 그때는 막 이제 원망을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내 복음, 내 생명, 내가 건지는 건데 정말 제가 제대로 못한 거죠, 기준을. 그러니까 남편의 말을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남편 우상이 있었던 거죠. 이 말이 맞는 말이야, 이 말씀,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말씀이 맞는 게 아니고 남편 말이 맞는 거야 해서 제가 그때는 이제 우상을 섬긴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저의 상황은 이제 더 힘든 겁니다. 더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그 집에 있는 애들 둘 중에 이제 둘째가 조금 약간 이제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사실 약간 살짝 짧았지만 사실 둘째가 틱도 온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리고 가출하려고 막 7살인데 가출하겠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한 적도 있고, 진짜 정말 상황이 다 막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 시점에 이제 저희 남편도 말씀을 받고 저도 막 헤매다가 다시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교회를 옮기자고 이제 한 거예요, 남편이. 근데 이제 교회를 옮길 때도 사실 저는 이제 결단을 한 게 아니고 남편이 옮기자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롯처럼, 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잖아요. 제가 그렇게 그냥 끌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그때부터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처음에 영남 사모님이랑 했던 것 같아요. 영남 사모님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저는 제대로 못 들었어요. 들을 기가 없으니까. 말씀을 듣는데 제가 봐도 지금 돌이켜보니까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엄청 소중한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걸 그냥 이렇게 통감한, 소중하게 생각 안 한 거죠. 계속 그럴 시점에 영남 사모님도 아신 거죠. 제 영성 상태가 어떤 건지.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왜 그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돼지였던 거죠. 돼지도 아니구나. 굿도 안 갈라져 있으니까. 걔나 돼지, 걔네요. 예, 걔도 인정 안 했고요, 그때. 네, 아무튼 그래서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말씀을 이렇게 끊는 이유가 있을 텐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그런 말씀 배우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청 교만한 거죠, 제가. 사역자를 바꾸겠다는 마음을 제가. 그러니까 제가 잘못해서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있는데 영남 사모님이 하는 말을 힘이 없어서 내가 못 들었다. 이런, 정말 나중에 시간 지나고 제가 깨달아서 너무 그 마음이 정말 완전 악해가지고 제가 회개 많이 하고 영남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 나는 아무나 안 해주는데? 약간 그 말씀에 제가 기분이 상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완전 교만한 거죠, 그것도. 네가 아무나 한 걸 인정하면 되는 거를 아무나 아니에요 라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랑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교만하니까 이제 다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희 언니랑 다시 했죠. 네, 했다가 제가 그리고 나서 한 번 C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2번. 중간에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를 이제 처음으로 학교에 이제 제 직장에서 걸려가지고 코로나 이렇게 기간에 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그때 C를 받았는지 생각했는데 딱 내가 이제 죽으면 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걸려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죽으면 나 지옥이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걸 이제 영남 사모님이 아시고 그리고 저한테 자매님 전화하셔갖고 지금 자매님 C가 안 들어왔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사실 코로나여가지고 그때 갇혀 있었어요. 어디 그 코로나 이제 치료 시설에. 딱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데 완전 좌절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방 요만한 거에 갇혀 있거든요. 거기서 진짜 안절부절 그 좁은 데서 안절부절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 하는데 지옥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지옥은 진짜 있습니다니까 책을 권해주셔서 거기에서 이제 찾아보지 앱으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계속 읽으면서 아 내가 정말 지옥에 대해서 두렵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내가 지옥 갈지 모르니까. 네. 지옥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옥을 안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그걸 내가 맞아. C가 없는 게 맞아.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마음속이 엄청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가정 다 겪으셨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영희 언니가 다시 저한테 말씀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저 말씀 하다가 그때 이제 구원 이것이 알고 싶다 편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영희 언니가 했던 그 편 중에 그 말씀 하나를 듣고 제가 저의 죄를 완전히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뭐냐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완전 딱 꽂힌 거예요. 아, 내 죄가 이거구나.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저를 드러내는 걸 너무 좋아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해서 제가 할 일도 아니지만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살인한 거죠. 살인한 것도 몰랐어요. 엄청나게 많은 살인을 다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랬던 거예요. 마치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나는 내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율법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했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고해성사 하듯이 이렇게 하면 끝. 이건 제가 제 죄를 사한 거잖아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나름 잘못했다 고백했는데 그럼 나는 죄 없는데 이런 생각에 나는 당연히 지옥 안 가는데 했지만 이건 제가 제 죄를 사해서 제가 한마디로 제 안에 제 안에 아버지는 없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다 이 죄를 사하고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주변에서 누가 뭘 하면 이것도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래서 그때 가장 큰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저희 이제 남편하고 사실 저랑 잘 싸우진 않아요. 왜냐면 당연하죠. 제가 참는 성격이니까 제가 계속 제 의를 쌓는 거죠. 내가 참아서 안 싸웠어. 이게 엄청 많아요. 내가 참았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것도 진짜 지금 생각 완전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 상황에서 제가 지금 막 지옥 가게 생겼고 막 진짜 너무 힘들고 내 죄도 못 깨닫고 있는데 그때 하필 이제 남편도 밤이 왔어요. 저희 남편이 C는 있는 상태에서 밤이 오니까 둘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속이 막 뒤집혀가지고 꼴도 보기 싫은 약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막 약간 이러다가 제가 화가 못 참아가지고 막
쌌어요. 그런데 보통 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서로 이쪽도 그냥 아 됐어 뭐 나도 뭐 말 못하는 줄 알아 그냥 조용히 사그럴 텐데 거기도 갑자기 받아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엄청 심하게 싸우고 제가 이제 그 다음 날까지도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딱 이제 오더니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원통함이 안 풀리는 거예요.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가 딱 이 말씀을 듣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내가 뭐 대단한 왕이구나. 대단한 왕이야? 이렇게 하면 뭐 안 돼? 안 돼. 막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 안에 아버지를 놓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들은 그냥 고해성사탕에서 내가 내 죄를 사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죄사함 필요 없어. 이렇게 됐던 거죠. 그거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돼야 되는 거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죄가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지옥이 두려울 수 없고 또 지옥을 모르면 당연히 죄를 깨닫는다고 해도 지옥에 대해서 모르면 나는 지옥 안 가니까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지옥에 대해서 이제 깨닫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무서웠던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영남 사모님이 해주셨던 말씀인데 내가 오늘 내 영혼이 오늘 밤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냐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네, 12장 20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진짜 이 말씀 진짜 자기 전에 계속 기도할 때 이 말씀하고 제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지옥은 알았습니다 아버지. 제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지옥에 가는 구더기 구더기가 막 불에 타고 막 그 소금 치듯이 한다 막 그 말씀 엄청 많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아침에 차 운전하고 가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가는 길이 그 터널을 엄청 많이 통과해요. 터널 통과하면 끝에 마치 유황불에 내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거가 너무 이제 괴로운 과정 가운데 이게 끝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면서 찾는 거죠. 구하는 거죠. 구하면 분명히 열릴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옥을 알고 너무 무섭습니다. 제 죄를 보게 해주세요. 제 죄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끝에 아버지께서 너는 너를 사랑해서 내가 필요 없잖아. 그게 가장 큰 죄야. 필요 없는데 어떻게 찾아와? 너 구하고 있다고 제대로 구하지 않았잖아. 그걸 알게 해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거구나. 그럼 이제 죄를 알았고 지옥을 가게 됐는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스스로 이제 그동안 제사했던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건 한 게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순간 단번에 그러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의인 대신 죄를 대신해서 제 죄를 대신 단번에 나무에 달렸다라는 말씀이 딱 떠오른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붙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베전 3장 18절입니다. 베전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8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접니다. 네.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은 살리심 받으시니 아멘. 분명 여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맞다.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언니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C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그냥 막 감정적으로 기쁜 마음. 제가 그래서 영남사람이 저한테 C를 받았다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막 화해요. 마치 마음에 맨솔에다 바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다면 믿으면 끝. 그래서 그때는 마지막에는 언니 이렇게 말씀에 있고 그냥 차분해지더라고. 이게 뭐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 언니가 그랬거든 저한테. 나은아 이게
이렇게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막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너보다 내가 빨리 구원이 된 이유를 말해줄까? 나는 죄가 더 너보다 많아서 그래. 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그때는 이 언니가 어떻게 이런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죄가 많다는 고백을 했는데 이제 알 것 같다는 거죠. 죄가 많다고 하셨던 건 죄를 많이 발견했고 그 죄가 이미 사함받음을 당연히 확증하셨으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편하게 해주셨던 거죠.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구나 라고 하는데 딱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은아, 근데 너가 씨가 들어왔잖아. 근데 그렇다고 지금 네가 죽은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너 지금 그래도 죽으면 지옥 가. 딱 이러다 갑자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냐면 씨가 들어왔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율법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내 죄를 볼 수는 있지만 아직 죄 아래 정죄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제 죄를 알아는 놨지만 이게 완벽하게 제사함 받았다는 확증이 있을 때까지는 아직 멀었던 거죠. 구원이 아닌 거죠. 왜냐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에만 일단 씨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 밤이 오고 낮이 오고 반복하게 됩니다. 다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 죄를 이제 완전히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죄를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되게 잘하려고 했던 거, 되게 겉으로는 선한 사람이 했던 척, 애들한테도 막 엄마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착한 엄마인 척 했던 척, 이 모든 것 죄. 그리고 학교에서 막 누구 막 정죄하고서는 뒤돌아서 가지고 나 또 이렇게 했네 막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고 거기에 시달리는 거.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엄청 좀 솔직히 이제 말을 하시니까 거기 안에 무리에 속해서 듣고 나도 말하고 해 막 눌리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 이랬거든요. 막 같이 하고 나서 막 말을 막 믿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은 저는 이랬어요. 저 사람 진짜 지옥 가 막 이러면서 나도 같이 가는 건데 저 사람 지옥 가 막 이러면서. 왜냐, 나는 고해상 사하듯이 내가 내 죄 사했잖아. 그때 이제 제가 제 죄 사한 게 아버지가 사해줄 때 생각하고 착각할 때인가. 근데 제가 그때 그 생각했거든요. 그때 한참 괴로울 때 지옥불 앞에서 그 사람들 다 세워놨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거기 서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내가 서 있잖아 이러면서. 아무튼 계속 이제 죄에 눌리게 됩니다. 죄에 눌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죄를 분명히 사해야 되는데, 분명히 제사함 받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 많이 보이잖아. 너무 괴롭고 하는데, 그때 할 때마다 말씀 하나씩을 계속 깨닫는데, 그 말씀이 결국 뭐냐면 죄가 사해지는 말씀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씨가 들어온 자는 내 죄가 뭔지를 사실 발견하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 하니까 말씀을 이제 계속 듣고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막 먼지 털고 이런 게 아니고 찾아서 말씀 듣고, 만약에 이제 못 들으면 마른다고 하죠.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바짝바짝 마른다고 하죠. 마음이 너무 오히려 괴로운 거예요. 막 예를 들면 너무 바빠가지고 일도가 딱 말씀을 못 들어요. 예를 들면 녹음도 못 듣고 이것도 뭐냐면 막 안절부절, 말씀을 못 들어서 안절부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안절부절한 상태 계속 왔다 하는데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제 의로, 이것도 제 의입니다. 제 의로 어떻게 해야 돼 막 찾고, 어떻게 해야 돼 찾고가 아니고, 이 말씀을 계속 읽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있는 걸 믿으면 되는 거네. 믿음. 네가 할 게 없어. 아멘. 너 그동안 해봤잖아.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웃긴 얘기 하자면, 이제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코로나 치료 시설에 있을 때 자매님은 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충격받아서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이 왜요? 기분 나빠요? 딱 이러시는데 제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아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는데, 그때도 저는 어떻게 제가 하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 제가 의가 센 거 어떤지 아시겠죠? 자기가 엄청 센 거예요. 뭐든지 내가 해야 돼. 말씀도 듣고, 그 자리에서 듣고, 지금 아버지가 내 앞에서 나한테 해주는 말씀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 듣고 나중에 정리해야지. 완전 모범생이어가지고 나중에 또 정리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지. 내가 내 의로 만든다고, 사람의 지혜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능력. 네, 이 말씀을 제가 믿었어야 되는데 저는 계속 제 의로 그동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완전히 그 말씀, 제가 이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로마서 4장 5절. 네, 로마서 4장 5절. 네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네.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가 들어왔는데도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 했는데 문제는 보수. 저는 제가 일을 해서 계속 보수를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힘든 거예요.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완전히 내가 일을 했구나 그동안. 분명히 말했지만 믿음 하나면 끝.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결국 할례 받은 자가 되는 건데, 내가 이걸 막 이래가지고 얻으려고 하니까 내가 될 수도 없고, 당연히 말씀처럼 될 수가 없죠. 의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깨지고, 분명히 말씀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거든요. 결국 나무에 십자가를 지라는 것,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데 누가 하셨냐면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의인이신 예수가 지셨잖아요. 그 지신 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저주 이미 다 받아주셨잖아. 너 죄 없어 이제. 이거 믿음으로 받으면 끝. 이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아버지께서 저에게 깨달을 수 있게끔, 이것도 아버지 능력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이것도 보여주셨고 이것도 보여주셨구나. 한마디로 왜 어둠이, 영현이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에 어둠이 있으면 사실 빛이 들어와서 빛이 비치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어둠이라는 곳이 빛이 비치면 어둠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죄를 발견하잖아. 이미 끝났어. 왜냐면 죄가 발견됐다는 거는 그 어둠에 빛이 비춰졌다는 거고, 결국 뭐냐면 이게 바로 은혜로서 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이 결국 은혜로 다가오고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씨가 들어왔다는 이제 확증으로 사실은 그러므로 이제 다 아시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맞네. 그러므로 이제 네 말씀을 지금 너 죄를 봤어.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에 네가 믿기만 하면,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넌 죄사함 받았잖아? 이 말씀 믿기만 하면 너는 됐어 이제. 그러므로 이제 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국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너를 해방했어. 끝. 이걸 믿기만 하면 끝.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씨가 들어올 때 이 말씀이라 생각했지만 그 말씀도 맞는데 사실 구원에 이를 때도 이 말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걸 결국 제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씨를 받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의롭게 되려 함이 되면 결국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아까 목사님 영혼까지.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맞다. 이 말씀이 정말 이게 진짜 구원에 이르는 말씀 맞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게 너무 감사로. 네네. 그래서 사실 어제 그 말씀, 이거는 그래도 이 말씀을 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실 아까 목사님이 그 로마서 7장 9절인가 그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를 사실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이거를 말해야겠다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아버지씨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고, 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이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들을 때도, 처음에 씨 없는 상태에 들을 때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무슨 말씀을 했고, 왜 교회에서, 그러니까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는 갑자기 말씀을 하다가 되게 약간 생뚱맞다고 해야 되나? 그런 구절이 엄청 많은데도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이 안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겉으로 풀었기 때문에 절대 해석이 될 수 없고 이 말씀을 안으로 풀어야지만 이걸 은혜로서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요즘에 이제 제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결국 나는 구원됐구나라고 한 이후에 달라진 점은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 다르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들을 귀가 열렸다고 제가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말씀이 너무 재밌는데 지금 딱 적당한 게 지금 사도행전 부분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사도행전 부분. 결국 뭐냐면 제가 제자에서 사도가 돼서 제 몸에 있는 이제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몸에 있는 백성들을 다 열매 맺게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계속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정말 제가 계속 듣고 특히 지난주에 이제 샘의 장막 그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 놀라셨을 거예요. 저는 더 놀란 게 사실 그 전에 족보 풀 때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있었는데 누가복음은 물론 다윗서부터 뿌리를 올라가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찾게 하는 것도 맞는데 거기 보면 이제 노아도 나오고 샘도 나오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 언급한 이유가 뭐였을까 했는데 바로 풀렸어요. 목사님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당연히 저희 안에 들어와 사는 일이지만 그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샘을 통해서 샘의 장막, 저희 혼까지도 이게 덮을 수 있게끔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 설교 너무 감사했고 지난주 설교를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목사님 유튜브에서 꼭 들어주세요. 네. 열매 맺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